이제 완연한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 단풍이 전국을 울긋불긋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원도에는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곧 단풍 소식이 전해질 예정인데, 가을 단풍은 형형색색 물들어 찬란한 전경을 즐기도록 우리의 눈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솜씨,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가을에 특별히 와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 성도들 또한 복음으로 물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찬란함과 위대함으로 여러분이 옷 입어야 합니다. 복음은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여러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왕성한 생명을 자랑하는 복음에 물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왕성한 생명력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의 불타는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배경을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 아픔을 그들은 안고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 14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요즘에 살기 힘들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보다는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힘들다, 숨도 못 쉬겠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온통 이쪽 저쪽 가면 싸우는 일밖에 없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쵸? 우리 대한민국 강대국입니다. 경제대국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또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K-POP, 또 한국의 드라마들이 세계로 수출되고 한국을 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또 여러분도 외국 여행 갔다 오시면 정말 한국이 너무 좋다는 것을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배달 문화만큼은 뭐 정말 세계 제일입니다. 뭐 저녁에 시켜도 아침에 뭐 이렇게 온다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옛날에 한국이겠지 하고 왔다가 몇십 년 후에 왔다가 놀랐는데 너무 이렇게 변했어요. 한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보니까 이 경쟁사회 속에서 자기가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밀리면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건강에 감사하고, 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에 감사하고, 여자분들은 여자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남자는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매스컴에서 싸우는 얘기에 이제 도배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싸우다가 큰일 나겠다, 뭐 이런 두려움만 있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망했어요. 다 끌려갔어요. 이제 예루살렘 고토에는 황무지예요. 예루살렘을 그리워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시절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포로로 끌려간 1세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직접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너희들 영원히 버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법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무시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준 것뿐이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 버린 자식이 아니고
반드시 새롭게 길을 열어줄 텐데 그 소망과 비전을 보여줄 텐데 이 소망과 비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특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이 하나님과 독대할 좋은 기회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갈 좋은 기회고 싸우다 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구나, 싸우면 다 망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니까 서로 손 내밀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다음부터 우리 절대 싸우지 말자, 또 남의 의견 좀 들어보자.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성경 위반되는 일인데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해주겠지, 내 입장에 서겠지. 그러면서 남이 좀 이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볼 때 되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의 티는 정말 이만한 것도 보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나의 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부작용이고 이 시대의 부작용인 거거든요. 이와 같은 때 여러분은 다시 이 성전에서 흘러오는 이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 생수의 물이, 은혜의 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적셔야 됩니다. 무릎과 허리와 헤엄치고 또 이제 건너지 못할 만큼 물이 창대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의 그 사랑이 세계를 덮어서, 한국교회를 덮어서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5만 교회가 있습니다. 20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800만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전으로부터 발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발원해서 생명수가 흘러가고 그 생명수가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리고 썩어있던 것들을 고쳐나가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역사로 그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뭔가 흘러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 때문에 천국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기회를 잡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다음 주에 있는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끔씩 향수를 뿌리시죠? 화장품 좋은 거 쓰시죠? 그러면 어떤 분이 지나갈 때 나는 향수가 다른 곳에 갔는데 누가 지나가는데 그 향수가 딱 나는 거예요. 이 향수가 유명한가 보다.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맡아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생명력이 왕성하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플로잉 해야 됩니다. 흘러가야 되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사해바다처럼, 사해바다는 염도가 25%예요. 일반 바다는 5%밖에 안 되는데 25%니까 다 썩은 바다예요. 고인 바다예요. 그냥 거기는 수영 못해도 뜬다고 하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썩은 것들만 유입돼갖고 세상 것만, 오염된 것만 내 안으로 싹 들어와가지고 세상 좋은 것만 막 꿈꾸고 뭐 그렇게 악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의 성령, 안목의 성령, 이생의 자랑에 그냥 허용하고 그렇게 수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가 사는 이유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이유를 알고 오늘 하루 그 주님과 속삭이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내 인생을 빛내게 하며 또 이웃들에게 그 아름다운 행복을 전수해주는, 그게 여러분 안에서부터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구심점을 상실한 채 깊은 절망과 시대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환상 속에서 장차 나타날 새 성전의 찬란한 모습과
참 예배의 신령한 모습을 제재 줌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무한한 소망의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은 이 성전으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흐르게, 또 흐르게 하셔서 그 흐르는 은혜의 강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깊은 내면까지 적셔서 생수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고 그 생수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생수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가 당당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당시 바벨론 포로시 에스겔 성전은 후일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의 암담한 상황 하에 반모섬에 갇힌 요한을 통해 본 환상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상은 성전을 그 땅의 원천으로 묘사하면서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결국 구원과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는 절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미래와 행복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의 미래는 다 절대 희망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준 장본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대로 가면 낭떠러지고 이대로 가면 추락과 멸망이 불보듯 뻔한데 이대로 가면 우리 인생은 추락하고 말할 텐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기가 막힌 수렁과 깊은 운동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견인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와 800만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환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그 참담한 상황, 그 미래의 희망을 안겨주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이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게는 또 그 재물 얻는 능력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상상을, 그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늘도 사인을 보내고 계시고 오늘도 위로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에스겔처럼 받고 있을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단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할 뿐이지 그 미래는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리는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미래를, 장래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 시선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느끼는 건 하나님의 따뜻함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몹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편하게 아빠라고도 부릅니다. 어쩔 때는 너무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침묵하시고. 그럼 어떨 때는 정말 따뜻해요. 어머니 품과 같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친밀하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잖아요.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타락상, 그 하나님의 거룩상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했어요. 사라도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인간한테 풀풀 나죠. 그리고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게 사나요? 지금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과 우리가 거룩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예수님도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만큼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에게는 따뜻한 주님의 그 온기가 느껴져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이만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만큼 못해도 그냥 격려해줘요. 잘했다. 더 노력해봐. 난 널 지지해. 네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할 거야. 너무 스스로 정지하지 말고 너무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가 잘하면 더 좋겠지만 네가 못했어도 내가 너와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위로가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따뜻함, 또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 약속 체결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함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올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회복, 이 모든 부흥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힘으로는 몇 발자국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특심이 다시 이스라엘을 덮을 때, 여러분을 덮을 때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47장 1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어요. 에스겔도 지금 포로입니다. 제사장 어떤 출신인지 몰라도 그런 신분일지 몰라도 그는 여전히 포로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종교에도 자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지쳐있는 여러분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데리고, 2절 보겠습니다. 앞부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네, 한 번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한 번만 쌓여준 게 아닙니다. 또 다시 와서 또 나를 데리고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실에 빠진 에스겔 찾아와서 또 뭔가 미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앞부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터치하고 삶의 자유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명자여,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시고 또 다른 맥락, 또 다른 미래를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주님이 할 말이 많으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렇게 생명선 흘러가게 은혜를 베풀어서 보혈로 너를 덮어서 너를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세워가게 계획이 있단다. 나의 열심을 보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열방의 뛰어난 인생으로 세워줄 나의 열심을 보라고 계속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와 이 메시지에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붕이, 모든 회복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꼭 밑줄 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말하는 성 어스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 이거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만 10%만 20%만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달려가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날 때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하나님 100%, 우리 100%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 100% 우리는 0%라고 말해도 우리가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100%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밀어줄 때 우리도 100% 순종하고 100%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만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서 부흥을 일으키고 삶의 믿음의 확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선민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이 47장, 종말론적 새 왕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새 성경과 새 예배와 새 땅에 대한 환상입니다. 뭔가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좀처럼 변화를 추구하고 노력했어도 거기서 거기였고 조금 그냥 성장하고 성숙한 것뿐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미래의 세계를, 청사진을 보여주니까 우리는 같이 꿈을 꾸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 가운데서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 새로운 미래라는 그 꿈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낡은 부대라면, 소망이 없는 부대를 갖고 있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복음도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무조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이 본장은 전체의 클라이막스로서 새 성전으로부터 발원하는 통요롭게 하는 생명수 환상과 선면의 땅의 새 경계와 분할 및 성전과 성읍에 대한 기타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왕국의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완전할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완전했어도 이제 먼 날 우리가 하나님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도 이제 점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생수의 강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떼어놓고 허리까지 차고 창의하고 그리고 편만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우리가 정치, 종교, 경제, 문화, 또 가정, 모든 삶에서 새롭게 완전하게 거듭난다는 사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황폐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흩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이 희망의 신호탄, 오히려 절체절명의 위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사로잡힌 서민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인한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할 뿐 아니라 각 지파가 다 회복되어 공정하고 공평하게 자신들의 땅을 소유할 뿐 아니라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는 각 지파가 나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각 가정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장로님의 가정, 권사님의 가정, 청년들의 가정, 그 가정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정과 공평 그리고 풍성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 차리라 믿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왕국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친밀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정말 앞으로도 더 친해지고 싶어요. 주님의 속삭임을 듣고 싶고 주님의 순결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세를 알잖아요. 모세는 총 8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40일 두 번이나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의 그 미래는 둘째치고 그냥 하나님 다 맡기고 그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인근에 사람 소리도 없어요. 산 기슭에 사람 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도 전부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과 거룩한 독대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했더니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모세는 나와 대화한 수준이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으로, 예언으로 그렇게 접촉하고 하나님과 만나지만 모세는 나랑 대화한 사이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줬습니다. 모세를 얕보지 마라. 모세는 나와 대화한 사이다. 나랑 친한 사이다. 서로 주고받는 사이다. 나의 미래와 계시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두드려주고 높여줬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주겠습니까? 물론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높여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도 높여주죠. 그러나 이 시대에 주님의 가장 친밀함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은 성령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막내 하정이한테도 일어나면 항상 기도를 시키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너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일어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성령님, 무서운 꿈 안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 유치원 갈 때도 함께 가시고 또 끝나고 돌아올 때도 함께 해주세요. 이게 친밀한 그런 기도를 가르쳐야지 너무 그냥 경직되게 기도를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은 항상 죽을 때까지 경직돼요.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아시죠? 유교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권위 이 틀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조직 문화는 잘 발달됐는데 어머니 손도 못 잡아준 사람도 있었어요. 어머니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평생에 얼마나 자식을 키우는데 모든 걸 다 바쳤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 한 번 못 안아주는 거예요.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날 때 성령님도 이렇게 볼 때 어색한 거예요. 다정다감해야 되는데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막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권위 있는 하나님 쪽에서만 하나님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단계까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되고 난 하나님께 아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은 내일 해주면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어느 정도 딱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면 누리기까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만큼은 그렇게 이런 친밀함의 특허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명식 집사님이 이렇게 또 오셨는데 뭔가 특허를 내셨대요. 그래서 뭐 정부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허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는 전부 그냥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고 또 하나님과 안 친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우리 교회 특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는 그것이 풍성한 것이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써 우리에게 다 채워지는 역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성전을 거쳐 삼으실 때 그 결과로 크고 놀라운 변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2절 시작.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이 죽은 바다를 살렸습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주님이 그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여서 그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그 생수의 강을 마신 자마다 거기에 참여한 자마다 병을 치유받고 삶의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는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는 치료제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번 VIP 초청잔치에 여러분들이 그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그 생수를 받은 인생입니다. 생수를 간직하고 흐르게 하는 인생입니다. 생수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맛을 알아요. 그러면 그 맛을 이웃들에게도 전하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남았습니다.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십시오. 계속 흐르게 하셔서 나는 안 된다, 내 인생은 포기했다, 그런 인생들에까지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때 우리도 감격하고 하나님도 감격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고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 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유의하십시오. 진벌과 갯벌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 회복되는데 진벌과 갯벌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생수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 이 생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마시는 척하고 뱉어버리는 사람들, 이해하는 척하면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척하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되살아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생수를 마신 사람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를 전하는데 나머지 일주일 동안도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헌금 시간 전에 홍가지 지사님 나오셔서 그 편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0가지 편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뭐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형제들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27일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제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면 분명 좋은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